내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권수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저 예수의 덕을 널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법멸유관 쓰고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 나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오니 주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그 세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배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되게 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오래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240장 찬송입니다. 240장 찬송. 주가 모든 다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여호와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검거 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235장 찬송입니다. 235장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맑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이쁘고 예 살겠네. 거기서 예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절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을 잘 믿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참 즐거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행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온 생각과 온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 말씀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 안에서만 말씀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전도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주변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옵소서.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일할 그곳에서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기쁨 감격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 속에 축복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5절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저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공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의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품을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저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신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이런 말을 교회에서 들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 섬기지 않으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나와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우리 조금 전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여 선져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형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름과 연기와 큰 나팔 소리와 땅이 진동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조차 두려워서 듣지 못하여 모세가 이 말씀을 대신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가라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아니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하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보여주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그것 또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구름 속에서 때로는 이 불길 속에서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보여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겁니다. 이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 모형을 만들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또한 우리를 축복해 주실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새겨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자라고도 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떠한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만. 그러면 과연 우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사람의 형상이나 땅 위의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을 나는 새의 형상이나 땅 위의 곤충이나 땅 아래 물속의 의족 형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만이 우상이냐? 아니란 말씀입니다. 물론 아직도 온 세상에 이런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우상이 있다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를 만들어 가서 그에게 절하며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우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이 이 우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런 형상을 섬기지 않으니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16절에 보면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스스로 부패하여서 우리 자신이 부패했다 말씀입니다. 썩었다 말씀입니다. 부패해가지고 자기를 위하여서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는 결국 사람이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썩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부패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은 이것을 우상이라 하지 않고 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신이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운동선수들은 이런 징크스가 있다 그래요. 운동 시합하러 나갈 때에 그날 뭐 속옷 색깔을 어떤 걸 입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지다가 경기할 때마다 그냥 지다가 어느 날 그 색깔의 속옷을 입고 나가서 경기를 했는데 이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그 색깔을 입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 이기기 위해서. 이게 우상이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험생들이 시험 보기 그날 아침에 미역국을 안 먹는다잖아요. 왜?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고. 예. 그 미끄러지는 거하고 미역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 생각이 그렇다 말씀입니다. 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미역국 먹는다고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겠지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없으니까 어중간하니까 긴가 민가 하다 보니까 1번 같기도 하고 2번 같기도 하고 2번 같기도 하고 1번 같기도 하고. 왜? 확실히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말은 뭡니까? 엄마가 아침에 미역국 끓여줘가지고 내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뭡니까? 부패했단 말씀입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만들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또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이 자신을 위한 것이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보면은 10계명이 나옵니다. 이제 5장에서 보면 둘째 계명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신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합니다. 10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우상 숭배에 대해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잘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 기간이 40일이 걸렸어요. 40일 동안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밑에는 아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에 40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아직 내려오지 않은 그 시간에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해갈 나를 축복할 나를 잘되게 할 신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귀고리 금귀고리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다 수고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새겨 만들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의 귀에 있는 이 귀고리, 금귀고리를 가지고 모아가지고 금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금송아지를 새겨 만들었다 그랬어요. 어떤 틀에 녹여가지고 부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를
새겨서 만들었다. 조각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부패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럴까봐 형상을 보여주지 아니하니까 이들이 한다는 짓거리가 뭡니까? 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그들은 말할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지만은 엄격히 따지면 송아지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풀무불 앞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내셨다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패한 모습인 것입니다. 경배하는 자는 경배받는 자보다 낮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형상물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 말씀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숭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들었지만 이것이 나보다 더 위대하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섬기고 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놔놓고 그것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존재가 나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고 나와 함께함으로 해서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들어 놨고 여러분이 직접 그냥 아니면은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모양을 탁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탁 갖다 놓고 그 절하면서 복을 주세요. 나를 오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나를 오늘 어떻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남쪽으로 갈까요? 북쪽으로 갈까요? 오늘 거래처 사람을 남자를 만나야 됩니까? 여자를 만나야 됩니까? 오늘 돈을 구워줘야 될까요? 안 구워줘야 될까요? 이러면서 묻고 있어요. 그런다면 그러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라 그럴까? 예? 미안한데 민주가 뭘 탁 만들어 놔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호가 딱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호는 어떤 생각이 들까? 누나가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제정신 아니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만일에 내 부모, 내 자식이 그러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럼 부모가 볼지 뭐라 그러겠어요? 한심할까? 안 한심할까? 한심할 거예요. 지가 밤새도록 또 흙 가지고 그냥 뭘 모양 만들 때면 그걸 갖다 책상 위에 탁 뭐 놔놓고 그냥 그거 가서 빌고 뭐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근데 우리는 안 그러게 참 천만다행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것이 복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우상을 만들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 송아지를 새겨 만들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나를 복받게 할지라고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여호와와 갈렙만 남고 40년이 지나면서 다 죽었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나와서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땅을 밟지 못하고 다 죽는단 말입니다. 1세대는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그 2세대들이 이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여호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요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새 풀무불 속에서 그 앞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잘되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새 풀무불 다시 말해서 애굽의 종살이의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그 풀무불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기의 기업을 삼으려고 하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든 여정 가운데서 험난한 일정을 그렇게 소화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에게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1세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너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그 말이 뭡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과정 가운데서 물이 없다고 물을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바위로 가리키라고 했는데 바위를 2번 쳤단 말입니다. 혈기를 부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늘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3번이나 말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함으로써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 섬김을 가장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은 우상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그 축복의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내가 만들어 놓은 작은 우상은 없는지,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나의 그냥 우상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자로 세움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무엇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가 받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지만은 그들이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우상 숭배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직 크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로써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